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개념 속에는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이지요. 가정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가족은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자녀, 각자 맡은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하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홀로 있어서 아무도 외롭지 않은 그곳이 바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됨을 경험하며 하나님 감동시켜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요, 성경을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께서 내 아이들을 터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내 자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내 자녀의 삶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데려나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왔을까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교회 학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만한 광경들을 저는 많이 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만한 일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앞뒤에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했으니 저는 그 사역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함께 오신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배 알아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전도한 성도님들이죠. 전도하신 분들을 픽업해 오시면서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또 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 오셨습니까? 오늘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영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장소는 비록 다르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라는 의미는 단순히 손잡고 그냥 와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라는 의미는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함께 도와주고 돌봐주고 케어하는 것에까지의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부모들이 함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은 부모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와 그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신 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낳은 교회 학교의 자녀들, 또 실제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잡고 오늘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함께 왔으니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려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일들 중에 우리가 버려야 할 일도 있지만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순수함. 순수함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요, 전도할 때 보면 밥도 사 먹여야죠. 차도 사 먹여야죠. 목사님 전도 한번 하려면 허리가 휩니다. 허리가 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전도할 때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친구 따라오기 때문에 돈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순수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국의 한 방송에 나왔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 40대 중반의 음성으로 읽어드려서 죄송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될 줄 믿습니다. 존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돼서 지겨워요. 틴이라는 어린아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늘만큼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 멋있어. 마가렛이라는 아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 그러나 이름은 비밀이에요. 하나님, 휴가 때 비가 계속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셔먼이라는 아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옛날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이랑 별들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것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힘드실까 봐 안 물어볼게요.
홀든이라는 아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수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 점심 도시락 싸온 사람이 오직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순수하게 내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배우고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움켜쥐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것을 내놓았어요. 어린 소년이 자신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야,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단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놓지 않았던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내놓았던 이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놓는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놓아라 얘기하실 때 한 번도 토달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큰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막 머리 터지게 싸웠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보면은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작태를 보시고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와 그 옆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이잖아요. 때묻지 않은 것,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순수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순수하면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바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순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하면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순수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과연 그런지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이 막 불안해질까요? 아닙니다.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복되고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어떻게 해요?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주님의 팔에 안기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이, 안정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구원을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고 경쟁률이 꽤 셌습니다. 아마 제 대학 경쟁률보다도 셌던 것 같아요. 보통 한 10대 1 정도 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풀타임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제 동기 중에 1호 발령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1호 발령이 또 되게 중요하대요. 첫 번째 발령받은 사람.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뭐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발령받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기획인사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주 그 핵심 부서로 제가 발령을 받은 거죠. 제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빨리 유학 갔다 와서 학교에 교수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 유학 가려면 유학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고, 생활비를 벌려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분반 공부는 많이 해봤지만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좀 연습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연습할 장소를 막 찾았는데 강대상 있고 제가 설교를 매주 연습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른들하고 제일 비슷한 나이대가 있는 곳 고등부였어요.
그 하이스쿨 아이들이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서 그 강남이라는 지역에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제가 간 이유는 뭐였죠? 나는 빨리 여기서 설교 연습하고 유학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뭐 그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순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그 처음에 그 당시에 제가 순수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일인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부임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출석이 줄더라고요. 아니, 뭐 자존심 좀 상했지만 알게 뭡니까? 나는 빨리 이제 여기서 설교 연습하고 나는 유학 가면은 that's it. 나랑 상관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6개월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사역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아이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설교하는데 자꾸 얼굴이 보이니까 그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애들 얼굴 보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가려져 있는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스트레스에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던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달라졌겠죠, 한국도. 근데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년 사역은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발 담궈보고 지나가는 곳이지 평생을 그 청소년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고등부 이런 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이요, OECD 그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아이가 자살했다. 또 자고 일어나면은 또 다른 교회 아이가 자살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떠날 궁리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불순한 사람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저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그냥 나무처럼 그냥 지켜봐 주게, 그래서 애들이 힘들고 피곤할 때 돌아와서 쉴 수 있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아이들 앞에 두고 제가 설교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 주님 도우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참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또 울고 났더니 너무 우니까 또 애들이 또 짜증난다는 거예요. 자꾸 운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안 울고 또 안 울기 시작했는데, 또 안 울었더니 또 안 운다고 뭐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제 이 불순한 마음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변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요,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기, 그 부서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부흥되더라고요. 제 사역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요, 그 교회 오는 사람들만 교회 오면은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절대 교회 바깥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찾아갔어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데 학교 교문 앞에 서서,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잠깐 나눴는데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교문 앞에 목사가 찾아오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목사가 앞에 애들 지나갈 때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제가 하면은 애들이 굿모닝 스쿨 하고 딱 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새벽에 그 일을 하고 저녁에 그 일을 하고 밤에 학원에 찾아가서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내려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품에 겨울에는 그 뜨거운 그 커피 캔 커피 가슴에 품고 있다가 아이들 하나씩 주고 야 수고했다 이 자식들아 집에 가서도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자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였느냐 하면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제가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함으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그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